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 시절에 35년, 6년간 식민지가 돼서 다스림을 받았는데, 민족주의자들이 또 우리나라를 독립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많이 변질됐느냐면 1940년 이후에 몇 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너무 빨리 독립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춘원 이광수 씨를 비롯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앞잡이가 되고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무슨 글을 하나 봤는데,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한국에 1000만 관객을 끌었대요. 근데 그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안 봐서 좀 실감이 저도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친일파 앞잡이가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 그가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죽는 순간에 물으니까 그분이 나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어요. 그랬대요. 이제 저도 미국에도 그 영화가 들어온다니까 참 슬픈 영화래요. 굉장히 슬픈 얘기고,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서라도 그 정의를 회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정의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종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종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완전히 이제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이 종말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직업, 그 후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이지만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언젠가는 가지 않습니까? 저도 젊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죽음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젊은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은 점점 무너져요. 아침에도 약을 그냥 꽤 많이 먹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 오늘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신앙이 종말신앙이에요.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Missional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뒷부분과 사무엘상 16장까지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한 구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16장 정도를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초반부에 극렬하게 대조되는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밝히지 않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 한나와 그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 이 두 여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소망에 불씨를 주고 비전을 주어서 살게 한 그런 사람이고, 비느하스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현저하게 달라서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늘 삶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늘 불평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와 소망과 그런 약속들이 없으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런 소망적인 역사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기도로 낳았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예요. 엘리 며느리. 엘리가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 대조로 시작해서 사무엘상은 조금 있다가 사울과 다윗도 대조시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사람이 뽑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에 성공할지 몰라도 이들의 종국은 다 불행하고 어둡고 비극이고 주변을 긴장시키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만난 분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그리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거 다 가지고 세상에서 다 성공해도 하나님 없고 하나님 멀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부족한 게 많고 참 연약해도 하나님을 내가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장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오늘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비느하스와 그 아내, 그 아들 이가봇의 이야기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가봇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는 사사기서를 본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가 아주 예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더니 진짜 이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한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관심은 두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구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고 동시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사시대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옛날 그 선배들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그 아름다운 영광들, 그 경험들이 점점 이 자손들에게 희미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엘리가 소개되는데 성경에 눈이 멀고, 이런 말이 처음 나. 눈이 멀고.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보는, 이게 진짜 뭘 보고 사는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나타나는 그 본질, 그 의미, 그 목적,
목적 이런 것들까지 보고 살아가느냐, 즉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이런 육안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그 본질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눈이 멀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노인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눈이 멀고 지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공동체와 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당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 제사장 밑에 그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 일을 옆에서 아들들이 돕고 협력하고 함께 지냈는데, 감당했는데 두 아들의 행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깡패야, 순 깡패, 악당이야. 근데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서서 아버지 제사장을 돕고 있었어요, 사역을.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행실이 아주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려면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제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배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제물을 도둑질하고 가로채고, 이게 악당 아닙니까? 성경도 아주 행실이 나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회막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하는 이런 파렴치한 악당이었습니다. 그 비느하스 아내 이야기가 한나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잠잠히 계시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첫 전투에 엘리는 늙어서 못 나가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 이스라엘 대신해서 끌고 나가서 전투하다가 4,000명이나 희생되는 참패를 당합니다. 돌아와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분석해요.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단은 좋았는데 엉뚱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상시에 사랑해야지 처방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 바로 깨닫고 진단을 바로 했는데 엉뚱한 처방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다시 싸움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과한 거예요. 법궤를 보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 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앞세워 이용하는 거예요. 앞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다시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는 못 베기실걸, 이런 생각, 이런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 10배 거의 되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더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 법궤를 이방인에 뺏겨버려요.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여러분, 이제 미신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목에 십자가만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오면, 드라큘라가 오면 십자가 보고 도망가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은 없고, 이들이 정녕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게 바른 처방이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빼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법궤만 딱 앞에 갖다 놓고 전쟁해요.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걸, 하나님 도와주실걸. 이거 부적입니까? 부적? 이거는 미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라도 이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목걸이가 그런 용도로 여러분 차고 다닌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빨리 벗으세요.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된 다음에 멋지게 차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만 명이나 백성이 죽이고, 이 무고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법궤 빼앗겨버리고 수치스럽게, 그 다음에 이 소식,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전쟁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줘요. 죽습니다. 이 비극을 전해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졌어요. 목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그 며느리 말했죠. 비느하스 아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느하스 아내가 애를 낳습니다. 난산 때문에 애가 죽습니다. 아니, 이 아내가 죽어요. 죽는데 애는 낳는데 그 애 이름은 이가봇. 이 여인도 누가 보아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심판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아들 하나 낳는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영광이 떠났다. 빛이 떠났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데,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한 사회의 위기 이면에는 늘 먼저 종교적인 위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전쟁에서 4,000명을 잃고 지어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잘못됐어. 원인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좋은 진단은 했는데 처방은, 바른 처방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와 순종인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회개와 순종은 없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미신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게 제가 한마디 좀 조심스럽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폐역입니다. 폐역.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은 없으면서 아무 데서나 말씀을 내세워 자기 이기적인 이익만을 도모하는 모습이 오늘날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먹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침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보세요. 한 공동체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한없이 세상으로 빠져들고 한없이 멸망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do nothing.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대로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을 준비시키죠.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 어둡고 암흑시대의 소망의 비전입니다. 전체의 그 민족의 역사가 참 이가봇으로 절망으로 빠져들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불씨를 지피시죠. 그것도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해서 쓰라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작은 연약한 가련한 여인의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한 역사가 이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에게 쓰임받을 때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건국의 국부가 태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결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절 뒷부분에 또 3절 첫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전도 임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참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디 너희들이 뭐 어떤다고 한번 해봐. 하는 일마다 멸망의 길로 가고 하는 일마다 망가뜨리고 하는 일마다 파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들이 각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져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태도예요.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에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홈니와 비누아스에게도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만 하냐? 어린 사무엘, 어린 소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했어요. 제사장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에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내지 않아요. 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겉모양, 신앙의 겉모양만 있어. 신앙생활은 해. 그러나 관심이 사실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반면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삼손처럼 나실인이 된 사람 아닙니까? 젖된 후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젖되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를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는 안 들여다봤나? 아니에요. 한나가 계속 성전 들랑거리면서 정말 모든 쓸 것과 옷 같은 의복 같은 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정말로 헌신했는지 몰라요.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생생히 들리는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주무시는 제사장 엘리를 깨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벌써 제사장은 감을 잡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에 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이 어린 소년에게 임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또 와서 부릅니다. 아, 그런 것 같다. 세 번째 와서 또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 비극적인 슬픈 현실 앞에서 또 그것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말씀을 받아서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 엘리가, 제사장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나한테 다 말해라. 이제 메시지가 어린 소년에게 임해서 역류되는 거예요. 거꾸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가 어떤 분이 신학적이어서 어렵다고. 노! 신학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 얘기랑,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이런 생소하게 들리겠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단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성경 해석이 이렇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삶에 뭐가 보탬이 될까? 뭐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희한한 설교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됐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고 또 이런 환상을 체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완결되지 않은 시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거기 보면은 원어에 보면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의식 가운데 듣는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환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 흐르던 메시지가 반대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의 선지자라 인정받더니 저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 지명이 나와요. 단과 부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웠다.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웠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방황하는 어두운 그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아 왕을 세우는 일을, 그래서 부족 시대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사무엘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아주 백성들이 마음이 막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서 데모합니다. 우리에게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너에게 왕은 하나님이었지 않느냐?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선동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외모가 준수하고 외모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준수하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어깨에 머리가 하나 솟을 정도로 저 외모도 좋고 출중하고 키도 크고 정말 누가 봐도 장군감이고 왕감이었어요. 또 겸손하기까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다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죄성이 그대로 놔주질 않아요. 사무엘의 리더십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리더십에 도전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 전쟁을 치렀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벼르고 계셨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시절에 그 길을 막아버렸던 아말렉 족속, 하나님 심판하는 인재.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왕도 살려주고 그거 다 없애야 되는데 전리품도 엄청 가져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흥분하시죠. 그래서 나온 말이 사무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거기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여기고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일종의 왕 위에서 물리적으로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왕이 폐위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구 있어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냅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몇 있게요? 8명. 저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8명. 네. 자, 사울왕 대신으로 옹립될 사람이 이제 유명한 다윗인데,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몰라. 그거 가보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기름 부으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눈에 반하게, 이 엘리압이 너무너무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이야, 왕감이다. 정말 왕 같다.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NO!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압을 비롯해서 삼마, 셋째가 삼마죠. 한 사람씩 만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에 반해가지고 사무엘이 흥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다 일곱 봤어요. 다 또 없어요 아들? 예, 우리가 제사 지낼 동안에 저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린 꼬마 저 우리 막내 아들 8째 다윗이라는 아들이 지금 양을 보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데려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그의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윗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다윗 얘기 안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아주 명백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시대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람들에게 혹하고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람과 달라서 사람들은 겉모양,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와 키를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봐? 뭘 봐? 용모 보지 않아. 키 보지 않아. 사회적인 주기 보지 않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마저도 돈 많은 사람 오면 사람 사귀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영양가 있으면 가서 사귀고, 나에게 별로 영양가 없고 별로 신통치 않으면 안 사귀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게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죄. 귀부인이 오면 자리 내어주고, 허름한 사람이 오면 왔느냐 안 왔느냐 모르고.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건 죄예요, 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겸하면 얼마나 좋겠어? 인간과 세상의 역사에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 심판자이시고 부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렇게 말해 이사야가,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멋진 과일을 담는 그런 멋진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오늘 말하면 맨 술 냄새 나는 술잔으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경 기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상과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아무리 적은 소자가 와도 함부로 대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용모만 보죠. 사회적인 주의만 보고 가진 것이 얼마 있는지 보고 평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저래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많은 세상의 성공 스토리, 그런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투쟁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벌려야 될 선한 싸움.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벌려야 될 선한 싸움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얼른 자리 다 비껴 내주고 말이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헌금도 별로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오는 것만 이러면 이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뭐 남들보다 탁월하게 믿음이 좋고 뭐 그래서 걱정 안 하고 낙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과감하게 맞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런 자유로운 삶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한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자유를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꺼리낌의 대상이요 모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치욕으로 여기고 모욕으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세상이 그토록 멸시하고 꺼리끼고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 삼아 목걸이까지 만들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고 부활 생명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새로운 관계 주님 앞에 맺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의미는 이 세상의 기준에 신경 쓰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그가 누렸던 부, 그가 누렸던 성취했던 모든 학문적인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안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별수를 다 써도 그건 인간의 미션스예요. 인간의 사역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그것을 알고 참여하고 누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영광스럽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가봇과 그 어머니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과 한나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잖아요. 단답형 O 아니면 X.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세상에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단순해. C.S. 루이스는 뭐라 하냐면 그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가봇과 사무엘의 이야기는 같은 역사를, 같은 상황을 절망과 어두움으로 보지만 한나와 사무엘은 소망으로 봅니다. 이상합니다. 소망으로 봅니다. 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힘들다고 그러고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늘 그러는데, 한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삶이 달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미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세상을 선택할 겁니까? It's your choice. 기도하겠습니다.